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전에 하던 대로라는 제목으로 묵상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덧 다니엘서의 이야기도 전반부의 큰 단락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다니엘이라 하는 이 인물은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유다라고 하는 이 작은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그리고 메대, 바사로 이어지는 커다란 제국의 변화 속에서 4명의 왕을 섬긴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기간이 70년 이상을 제국에 속한 고위 관료로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다니엘서는요 1장부터 4장까지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을, 그리고 5장에서는 벨사살 왕의 시대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이 다니엘서는요 이제 6장에 이르러서는 다리오 왕의 시대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6장에 대한 묵상을 나누기 전에 먼저 다니엘서의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간략하게 나누면 전체 1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다니엘서는요 1장부터 6장까지를 묶어 전반부의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고,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 후반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전 후반부가 각각 6장씩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이 중에 전반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자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서 자신들의 참됨을 입증한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의 참됨을 입증하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옳다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한 장면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맞고 다른 이들, 바벨론의 다른 사람들은 틀렸다는 이야기였는데, 그들이 무엇이 맞고 틀린 자들은 어떤 점이 틀렸을까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며,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민족, 내 나라가 정복당하고 멸망당했어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또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거절할 때 닥칠 환난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겠다. 또 이 땅에서 어떠한 고위 관직에 오르거나 많은 권력을 갖게 되더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겠다.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우리는 단 6장의 내용들을 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삶의 중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내어 성경을 통독하시면요 30분 안에 다 읽히는 이 짧은 분량, 그러면서 또한 우리가 새벽마다 함께 묵상을 나누었던 지난 3주간의 이 이야기들이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그들의 삶 평생에 걸쳐서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만나게 된 내용들은요 그들에게 닥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겪게 된 아주 굵직굵직하고 굉장히 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들의 신앙은, 그들의 삶은 그런 드라마틱하고 영화 같은 일들로만 구성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늘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처럼 평범한 일상, 평온한 일상, 또 자기들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때로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남들과는 다른 남들과 다를 것 없는 평범한 삶 속에서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평범한 속에 숨겨져 있던 어떠한 특별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묵상 나눔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이 모호한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의 실마리를 남겨드리고 자세히 본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자,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요, 상황이 바뀌더라도, 그리고 환경이 변화하더라도 바뀌지 않고 변화하지 않는 그 사람의 행동 패턴입니다. 생활 패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습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 함께 오늘 묵상의 제목이 포함되어 있는 본문 9절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구절에서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중간에 나타나고 있는 전에 하던 대로라는 문장의 앞부분과 뒷부분의 내용 구성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먼저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어떤 행동을 하였나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다니엘서 1장에서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그 내용의 기록들 중에 다니엘이라든지 세 친구들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서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였다라는 이 단어 자체가 6장에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간구하는 모습은 2장에 잠깐 등장하기는 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알게 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선포했을 때 다니엘이 왕을 찾아가 시간을 좀 주시면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한 바로 그때였습니다. 우리 2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엘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기도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긴 하는데,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 아니라 특별한 기도 제목, 특히 자신들의 목숨이 달려있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되는 이 모습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눈 10절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다니엘은 이 기도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행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10절에서 전에 하던 대로 이 문장의 앞부분에 어떠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부분에서는요, 다니엘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부분의 내용을 또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요, 먼저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 윗방으로 올라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는 이 내용이 두 번째 내용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조서에 찍힌 왕의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요, 왕의 도장을 찍어 반포한 그 금령은요, 그 명령을 내린 왕조차도 되돌릴 수 없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규칙, 법도와 같은 것인데,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신하들이 다리오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그러니까 왕조차도 이 금령,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내리면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릴 수가 없고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하들이 다리오 왕에게 금령을 내리라고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 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입장에서는요, 자신의 통치와 자신의 권력을 드높일 수 있는,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이러한 신하들의 요청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하들이 왕에게 이러한 금령을 내리기를 요청한 이유는요, 정말로 왕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국의 사람이 아닌 포로로 끌려왔던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들보다 더 높은 관직에 올라서 자신들이 그 밑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싫기 때문에 그 다니엘을 총리의 직에서, 가장 높은 그 총리의 관직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 금령을 내리도록 요청한 것입니다. 신하들은요, 왕에게 이런 요청을 하기 전에 다니엘을 총리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다니엘의 공적인 업무 능력에 대해서 샅샅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공적인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전혀 흠과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은요,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자기 앞에 주어진 일, 자기 앞에 주어진 그러한 업무들에 대해서도 정직하게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처리하고 행하는 데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10대, 20대의 청년의 때에도 그러하였고 80세의 나이를 넘긴 이 노년의 때에도 다니엘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공적인 업무 분야에 있어서 흠을 찾을 수 없고 끌어내릴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면 그 다음은 사적인 생활에 있어서 흠을 찾는 일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왕 외에 다른 신들이나 사람에게 기도를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금령을 반포하도록 한 것입니다. 왜 이 방법을 세웠을까요? 왕의 신하들은 다니엘이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여기서 또 한 가지 다른 선택들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이 금령에서는요, 30일이라고 하는 기간의 한정이 있었습니다. 왕의 금령에 따라 법이 정해진 이 30일, 약 한 달 정도만 평소와 다른 선택을 한다면, 다른 방법을 선택한다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10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자기 집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방으로 올라가지 않고 다른 곳에서 기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윗방으로 올라가더라도 창문을 닫아놓고 작은 소리로 기도를 한다던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요,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상관없이 그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파놓은 그 함정이 눈에 빤히 보였지만 그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어린 시절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정하였던 그 뜻을요, 노년에 이르러서까지 결코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어떤 결단을 내리고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라고 환관장에게 구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는지 다니엘 1장 9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다니엘이 그 자신의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구하게 얻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서울제일교회 새벽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요, 상황과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직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10절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가 변하지 않기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요, 풀무불 앞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 우리를 이 상황과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우리를 살려달라, 상황 환경을 변화시켜달라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왕의 이 금령 앞에서 살려달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그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는 그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무엇이 다니엘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기도의 습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습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습관이 다니엘의 삶을 이와 같이 세워갔던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었을 때,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어떤 큰 일이 생겼을 때 간절히 기도해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지만 그때의 그 기도, 다니엘서 2장에서와 같이 모든 지혜자를 느부갓네살 왕이 죽이겠다라고 선포했을 때 그의 친구들에게 중보를 구했던 그런 기도, 그 기도 때문이 아니라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단한 일을 하기 전에, 어떤 큰 일을 행하는 모습을 보이기 전에 다니엘은요, 아주 작은 부분에서 정해놓고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새벽의 자리를 그러한 자리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간절한 마음과 필요를 구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이, 나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의 하루하루의 순간이 이러한 고백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며, 나에게 필요한 것을 간구하며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청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 것보다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나의 필요를 위해서 상황과 환경과 하나님을 변화시키고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매 순간순간마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시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이제 수능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27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수험생들이 이들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긴장하거나 떨지 않고 노력한 만큼의 좋은 성과를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하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신 뒤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